마태복음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아닌가요? 맞죠?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7장 6절이에요? 6절부터요. 6절부터. 자,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깜짝 놀랐네. 한 절 차인데 앞뒤로. 네, 오늘 이제 3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이 생동감 없고 왜 자꾸 주저앉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들은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다시 말해 신앙,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 여러분 이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고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고 늘 해왔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찬양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했어요. 사람은 사람만이 인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잘 들어오시던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을 뛰어넘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글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파악할 수 없으며 한눈에 담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식과 한계 안에서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뭐 수천 개 될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저 멀리 은하계 너머에서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해성에 닥쳐오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 그거 보지 못해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있어도 우리는 못 봅니다. 알아챌 수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종이 한 장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비춰내도요, 그 종이 한 장 넘어도 우리 모르잖아요.
볼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한 장 너머에 뭐가 써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단 하루, 오늘 이 밤이 지나고 열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생과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낯서는 일이 찾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상과 일들조차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의 일하시는 손길을 내가 보고 그분을 신실하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실감이 도대체 나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도무지 안 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기대감이 생기질 않죠. 한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의 일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요. 정말 내일 어떤 일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오늘 밤을 불면의 밤을 지새우셔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끝이 없이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다 너무 뻔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무한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첫째 시간에 있었잖아요.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소망.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우리의 내일은 무한히 열려 있어요. 무한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너무 짜부러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정의 내린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분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도 만났고 많은 일들도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중에서 우리가 경험한 일들 중에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많이 지나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지나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지나간 일들도 참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것들 중에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건지, 저절로 된 건지,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신 것인지,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구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구별이 잘 되던가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하고 각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정황과 조건이 다 다르고요. 각자가,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아라고는 아주 두터운 장벽을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다 달라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셔도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런 세계와 경험에 대해서도 너무나 그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 달라요, 또. 그래서요,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에겐 표준이 필요해요. 생각이라는 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 왔던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된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기준과 표준이 필요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서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그 말씀에 잇대어서 잘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구별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기준 갖고 계십니까? 뭘 보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 며칠이죠,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요? 22일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날짜 보셨어요? 네. 달력을 보고 아셨을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유익함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찾아온 일들을 이게 전부구나 하고 막 거기 빠져 살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디쯤일까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게 분명하면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나는 오늘 22일 이 날을 걷고 있는 것 뿐이야. 내일은 23일이 올 거야. 알고 가는데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며칠에 간 건지 어디쯤 온 건지 가고 있는 건지 멈춘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준, 우리들에게 필요한 표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캐논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준 삼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어요. 교훈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양한 경험과 기준들이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들인 거죠. 어떤 것도요,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여기서 치우치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이건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이 이것뿐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내 방향과 내 길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자신 없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때여서 내가 어디쯤 있는가를 보려는 기준을 언제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기분, 또 형편, 생각, 경험, 우리가 확신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한 것 중에 뭐 있었죠?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면 일찍 안 끝난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는 믿음과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는 거라 하더라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쓰여 있나 아닌가를 빗대어서 아니면 무슨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 말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니 내게 말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곤란한 일 혹시 있으셨어요? 해결하지 못한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내일 해결해야 될 일 있으세요? 아니면 일이 좀 잘못된 거 있었나요? 불안한 건 없으셨어요? 염려되는 건 없습니까? 그런 염려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떤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리셨습니까? 그냥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면서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 나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은 지금 이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염려하라고 하셨나요? 걱정하라고 하셨나요? 두려워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나는 지질이 못난 것 같아. 비교의 경쟁에 내몰려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난 망했어 라는 생각이 막 올라와요. 아니, 세상의 기준에 봐도 난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런 현실이고 그런 생각이 당연한 건데 괴로워라고만 했지.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이런 현실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돈 못 벌고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면 정말 쓸모없다. 너는 정말 쓸모없다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뭐 좀 해와라. 그럼 내가 인정해 주마.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펴보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까 찬양도 같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가 세상을 향한 복으로 세운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는. 그럼 그때 이 말씀이 우리한테 터져봐서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는 망했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변함이 없더라. 너는 귀하고 너는 소중하고 그 증거가 뭐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경각심 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힘써 싸워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제일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냥 내비둬요.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평가가 세상이 하는 말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도 우리 망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말했는데 나 정말 그런 사람 아닐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아파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망해요. 분명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막 넘어뜨립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나의 삶도, 나의 지금 영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선택들도, 나에 대한 나의 평가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려내는 일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소홀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의 증거가 없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기가 있으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도 난 지금 없다고 말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기준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또 읽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쁨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는요. 말씀을 내가 펴서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 말씀들이 아멘으로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일 큰 변화는 우리 영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걸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되고 듣는 걸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돼요. 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아도요. 신앙 밖에 있어도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악을 끼치거나 망하는 생각 안 하고 남들을 살리고 유익함이 되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육의 생각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육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천박하다, 악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생각이란 건 무엇을 말하냐면 늘 기쁘지 않고 늘 행복하지 않고 어느새 결핍이고 어느새 허무해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고 불안정한 것들.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지금 좋아요. 듣기 좋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자꾸 피곤해지고 자꾸 어렵고 자꾸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향방 없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내 안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망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져줄 이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은 나를 살려낼 수 없고요. 내 생각은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랬죠. 대신 깊이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은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염려, 걱정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 여러분이 하루간 해줬던 생각들을 가만히 뒤쫓아가 보세요. 그 생각이 꼬리를 물어 결국 어디에 도착하든가요?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생각으로 결실하든가요? 안 돼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 결국은 염려, 근심, 불안으로 떨어져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생각을 그 순간에 멈추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요, 육신과 영을 구별합니다. 이 단어를 같이 쓰죠. 육의 생각, 육의 일들, 썩어져가는 구습들, 영의 생각, 살리는 일들,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고요. 잘 읽혀지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초신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졸릴 때는 레위기 이후를 펴요. 그래서 막 읽어요. 그러면 잠들어요, 어느새. 그죠? 근데 오늘 너무 말씀을 읽고 싶어요. 재밌고 싶어요. 복음서를 읽어요. 그럼 계속 읽고 있어요, 또. 말씀이 잘 안 읽혀지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즐겁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성경 말씀을 다 알까요? 다 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인생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그 말씀을, 그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펴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고 싶지만 저도 좀 누군가에게로부터 듣고 거기서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하여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출발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먼저 설교를 잘 좀 들으세요. 제가 잘났단 말씀 안 하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설교를 잘 들으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말씀은요. 먼저 잘 읽는 게 아니라 먼저 잘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갖는 게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리예요. 들은 말씀을 근거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때 자꾸 나에게 말 걸어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성경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게 분명히 글은 읽었는데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만지고 살리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평안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육을 근거로 하는 생각에 말씀의 기준 우리의 생명의 기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육의 생각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 그리고 생명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공식처럼 분명해요. 어떨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출발하세요.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다시 읽고 또 읽으시고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도 해보세요. 정말인가? 저는 이게 반문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이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막 읽다가 나도 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게 내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느새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이 사실이다.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다라고 체험하고 증거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아멘이다.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 주저함없이 말씀을 꼽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터잡은 기도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찬양. 삶에서 이걸 빼면은 믿음 생활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시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셔도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결실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 빼고 다른 거 너무 많이 해요. 반대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꾸 겹쳐져서 그 말씀이 정말 실현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곳곳마다 아멘이라고 고백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이들을 뭐라 말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내 생명과 평화를 일구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 이전에 먼저 질문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얻고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가 찾게 얻게 될 거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앞서 잘못 질문드렸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마치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10초. 네,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평행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7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7절에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지 주님이 무엇을 얻으라고 반드시 아멘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실 거라고 해주신 그것이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구했던 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거 얻으려고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이 성령.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응답하고 이 말씀에 아멘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게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 그들이 얻게 됐어요. 무엇이 근거였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은 불안했고요. 두려워했고요. 의심했고요.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과 길을 같이 걸으면서도 세속의 권세 탐하고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휘둘립니다. 맞잖아요. 믿음을 갖고 여기서 아멘 했다가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홀로 같이 있을 때는 똘똘 뭉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홀로 딱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왜? 권세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력해지고 삶의 앞뒤가 자꾸 뒤바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다라는 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실감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어떻게 실감하세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땅끝까지 달려가는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부어지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받으라고 이 성령과 만나야만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옳다라는 것 진리가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이걸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 하나님이 이런 분식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먼저 무엇을? 성령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말씀 한 구절을 펴도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요?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업적을 많이 쌓으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세를 좀 많이 얻어라. 너희들이 이런 업적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복음 많이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 은혜 아래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이가 있으시니 성령.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성령에 대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계심도 몰랐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닿지를 않아요. 안 닿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아는 것 다르다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맞다, 옳다, 아멘이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믿게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읽어도 안 돼요.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돈을 절대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내 눈에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근데 제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목에 칼에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맞아요. 다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증언해주고 계시거든. 그 전에 너무너무 답답했거든요. 정말 거짓말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약속한 말씀에 아멘하겠다고 듣는 마음을 고 듣다 보니 말씀을 펴서 읽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그것들을 자꾸 증언해 주셔서 맞다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여기에요. 여기. 이것 때문에 이래야 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가 아니라 지금 내 삶,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어떤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휩쓸리고 괜찮은 척하고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10년, 20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착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 능력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 가벼워요. 쉽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를 너무너무 무겁죠. 우리 못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뒤에 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됐다 해도 내가 그런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무 때나 쓸모가 없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해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약속하시는 성령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들을 꺾어내고 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테니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의존하십시오. 성경, 말씀, 진리, 예수님, 성령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 진리를 따르고 예수 믿게 살겠다고 의지하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하나예요. 하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런 방식으로 살겠다.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참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읽고도 순종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버겁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래도 억지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져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대단히 희귀한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제사장 엘리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아니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말씀이 없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없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도 사라진 거죠.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점점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똑같아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한 대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말씀은 없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은 내게 경외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그 하나님은 내 멸시를 받는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기대가 되는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 구원해내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도하다가도 야, 나 성경 읽어봤어 뭐 이러시는 분들, 나 다 읽어봤는데 뭐 하나님이 어딨어 못 믿겠어 그러시면요, 더 말씀 안 되고 딱 한 말씀만 하고 돌아가세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인 저도 1년에 성경을 읽동을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다 읽으시면 얼마나 기특하십니까? 더 이상 권하지 않겠어요. 다만 저와 헤어지신 이후로 편견을 전혀 갖지 말고, 믿겠다 안 믿겠다 그런 생각도 갖지 말고 아무런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성경을 딱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 와요. 돌아서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사라지면, 말씀이 흩어지면 살 사람도 살 인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살아 꿈틀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온 영혼들이, 온 세포가 다 함께 소리쳐 외쳐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꿀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위로, 이 위로가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소중해서 다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봐야겠다는 소망이 막 일어나고 어느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한 걸음 가운데 채워져서 나의 삶의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을 돌아봤더니 내 걸음이 나의 내일로 이끄신 하나님께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막 스폰지처럼 막 빨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와,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찔리는 말씀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아멘인 거죠. 그게 성령이 함께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려 해서 점점 더 잘 들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져서 어느새 내 안에 영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사람.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성령께서 나아갈 걸음을, 성령께서 걷지 못한 우리에게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시는 삶. 죽음의 앞을 가리워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이런 이들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한 말씀 너무 많고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복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말씀을 펴서 읽는 마음을 가지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시니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선명하니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믿음은 계속 선순환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읽은 3장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가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무 상투적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새기고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와 좀 씨름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듣겠나이다라고 내 온 영혼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하고 듣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가? 더 들으려고 하고 더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부자는요, 말씀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에 더 깊어집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사람 치고요,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더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의 역사가 곤고한 것 같다, 빈곤한 것 같다. 그럼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을 읽었으나 듣는 마음이 없었구나. 분명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씀의 역사가 삶에 충만해지는 거고. 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같이 내게 계시면 무슨 일 벌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 커지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이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길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진실해지시고 더 성실해지시고 더 간절해지시고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내 눈앞에서 보이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는 복된 걸음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고 깨닫게 되는 것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요, 그 기쁨은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응답하여 아멘하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은요,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댁에도 듣는 마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서 찾아와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 온 세포가, 내 온 몸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오늘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